이 시간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을 함께 나누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문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31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시며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은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완벽해서 제가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문답을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자소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은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31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강조하고 몇 번 말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결코 지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게 때로는 이게 무뎌질 때가 있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홀로 한번 묵상해 본다면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기쁨으로 달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세상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해요. 새로운 은사, 놀라운 능력, 그것들을 바라보고 오자 원하는데 하지만 그 어떤 능력과 은사들을 다 본다고 해도 어떤 새로운 은사와 능력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런 감사가 사실 좀 점점 옅어집니다. 사실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잖아요. 삶의 습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막 이렇게 가슴이 떨렸습니까? 데이트하러 갈 때도, 만나러 갈 때도.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뭐 가끔은 집에 좀 갔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저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이제 좀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말고 딴 사람입니다. 주여.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장작권 끝났으니까 이제 강사분 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했어요.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제 아주 당연하게 습관처럼 돼버립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교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이제 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내 삶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교회에 출근합니다. 직장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집에 가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전도 나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목사들은 안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막 믿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얘도 믿고 쟤도 믿고 쟤도 믿고 하니까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뭐 주변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으니까 꼭 마치 마음만 고쳐먹으면,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이부 아이들을 맡는데 얘네들은 정말 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왜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를 떠날지라도 내가 예전에 하나님 교회에서 어렸을 때 하나님 믿었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갔어,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세요. 그냥 교회에 끌고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들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는데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개척교회는 이 강당보다 조금 컸습니다. 요만큼 됐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앞에, 정문 앞에 왔어요. 정문이라고 해봤자 문 하나 열면은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앞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를 섬기던 자매님의 이제 아버지셨는데 교회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이제 눅눅하고 하니까 자매가 이제 아버지한테 막 쫄랐어요. 제습기 하나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제습기를 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제습기는 무게가 좀 되더라고요. 큰 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문 앞에 딱 놓으시고 이걸 못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국 문 앞에 놓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교회는 막 들어가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뭔가 내가 있는 곳과 뭔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영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김종린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길 때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교회 글들의 많은 부분들이 각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는 데 있어서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가르침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굉장히 안쓰러워 하기죠. 물론 타종교 사람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특히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특별히 더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가 뭔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길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이단에 빠지신 분들 계신지요? 또 보신지요? 이단 종교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은 진짜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열심은 거의 다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사실상 그런 이렇게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잘못된 거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요. 우리는 막 이단 사람들 보면 막 뿔 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가 새신자 포섭 한 명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그런 데 빠지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빠지게 만들 정도로 만들어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이 이단 종교에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열심히 진짜 대단해요. 직장이며 가족까지 다 버리잖아요. 그거 하려고.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랍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왜 성경 암송 그렇게밖에 안 합니까? 우리는 성경 딸딸딸 외워요. 막 우리 교회 고리 딸딸딸 외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보시지 않으셔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그런 열심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그들보다 많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그분들이 불쌍하다, 그분들이 불쌍히 여긴다 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잘못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서 비진리를 보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진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월한 점, 우리가 참 바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신천지도 성경책 봅니다. 다른 이단들도 다 성경책 봐요.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세상 권력과 번세 앞에서 온전히 정해지지 못하고 진리와 다른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했던 바로 그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에게 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유산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그것들을 문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더북이라고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그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문답, 이 하이델베르크 31문,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물론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외국인 이름 같죠. 예수 그리스도.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름을 쓰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별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외국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이제 히라보를 쓰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이미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같은 뜻이란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제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그분 안 계셔야 되는데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분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성함이 박생수 목사님이에요. 샘물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이 생수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왜 막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름 명찰을 만들면서 개명하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샘물교회 생수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말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자라는 이름이 확 와 닿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그 당시에 확 와 닿았을 것인데,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뜻이 다 같은 의미의 같은 이름이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많이 없잖아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타국의 식민 통치 밑에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우리를 누군가가 구원해주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예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름이 구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구원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렀지만 진짜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는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따라다니는 칭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죠? 무슨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까?
기독교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종교란에 체크할 때 뭐 종교가 뭡니까? 이제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 믿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기업을 세우거나 뭘 하면은 뭐 기독학교, 기독병원, 기독신문 뭐 이런 식으로 기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사용하곤 합니다. 이 기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외국어가 이제 외국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외국어가 들어올 때 이제 그것들을 한자어로 음역을 하고는 했습니다. 한자어로 이제 뜻은 상관없이 음만 따서 그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에 있는 음을 따서 그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예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불란서라고 불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랑 불란서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로 음만 따서 한자로 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 역시도 한자를 음역해서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니까 이제 비슷하게 한다면 이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기리사독 뭐 이렇게 음을 따온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운데 리사 이제 기리사독 중에서 리사를 빼고 이제 기독 앞에 거랑 뒤에 것만 해가지고 기독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외국어잖아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아까 우리가 문답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근데 사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우리랑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제 사전 지식 없이 성경 지식 없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관습이 없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든지 하는 그런 단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다 민족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게는 아주 자주 이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을 보면은 그 안에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을 꼽아보자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제 세 가지 부류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뭐 앞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정도 같은 거는 제사장을 위한 그리고 열왕기나 역대 이런 역사를 보면은 왕이 이끌어가고 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글을 쓴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그 직분에 세울 때 사용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각 직분을 담당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들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라고 불렀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들이 이렇게 많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 구약의 인물들은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약의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려 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몸으로서 모두 다 감당하심으로써 참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안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안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알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예수님의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참된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1문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물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몸으로서 자신이 누구시며, 행동으로서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이루실 구속이 어떤 것이며, 또 그가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행동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순절 교제를 통해서 이미 익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지자의 역할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들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들을 부정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성경만큼의 권위로 인정하거나, 또 성경의 바른 교훈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않거나,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하기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참 선지자라고 고백할지언정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단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제사 외에 뭔가 어떤 것들을 더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생제사 외에 무언가를 더해서 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예수님께서 뭔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실천적으로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알죠.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일을 끝내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 모든 삶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연락되나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과 힘과 병기로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밤마다 꿈만 꾸면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 왕 되신 것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동시에 왕으로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에 가득 찬 삶을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럴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라, 단순한 근정이 아니라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중하게 부를 때만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의 신앙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좋은 선생님이야 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때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구원자가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당장 그 세 가지 것들을 날마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것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런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은혜의 총량이 줄어드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을 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손발로 드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